할렐루야. 우리 9월을 들어서 10월을 들어서 첫 주일인데 오늘 영직교회 11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복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먼저 하늘의 복을 받으시고 예배의 복을 받으시고 기도의 복을 받으시고 또 육신의 복도 받으셔서 감염이 많은 이 시절에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개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10월 달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그런 축복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출입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이 뭔가? 그것은 일천 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여러분, 한 번 예배하는 것도 힘든데 한 마리 황소, 암소, 염소, 양 드리는 것도 힘든데 몇 번이나 1000번이나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세 번째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군인이라 이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 유죄의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몇 년을 지었냐면 7년 동안 지극정성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을 모시고 백성들과 함께 낙성식 헌당 예배를 다 드리고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는데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심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참으로 2900년 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이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으로 지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에 모여서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전염병을 치료해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무엇으로서? 구국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렇게 말하면 에스더의 기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기도도 유명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어디 위에다가 성경 말씀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사하고 백성 앞에 선사함으로 대통령을 시작합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들이 주로 얹어놓고 드리는 말씀, 그들이 언급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땅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선서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미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국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서하고 대통령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다 생각이 다르지만 목사로서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됐으면 좋겠는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축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할 수 있는 그런 예수 잘 믿는 우리 개신교인 가운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든지 세워져야 됩니다. 공산주의 나라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이슬람 나라도 세워져야 되고 불교 나라도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이곳저곳 다 5대양 6대주 300개 모든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 조국이 있고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조국은 이스라엘 유대 나라였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애국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나라가 곧 망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쏟으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 나라 도시를 위해서 눈물을 쏟으셨어요. 마치 일제시대 평양에 있는 평양 남성에서 평양아 평양아 서울 저 남산에서 서울아 서울아 함성하고 외치며 기도했던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처럼 예수님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예수님도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무슨 날인가?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용서하시고 같이 해봅시다. 개천절. 개천절이 무슨 날인가? 열릴 개자 하늘 찬자 하늘이 열린 날이에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은 저 하늘에 있고 예수님도 지금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도 하늘에 계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과 제가 잠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늘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얼마나 하늘을 사모했던지 그 하늘이 열린 날을 우리나라 생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개천절의 유래를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삼국유사 중이련이 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썼다고요? 중이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삼국유사에 보면 단군 신화 얘기가 나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중이었어요. 그 사람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글에 쓴 설화에 불과합니다. 목사인 제가 이것을 인용하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찾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이었던 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삼국유사에 보면 단군 신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하늘에 누가 있냐면 하늘님 환인이 있었는데 그 환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환웅입니다. 이 환웅이라고 하는 환인의 아들이 뜻을 품고 이 땅에 내려와서 좀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하늘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는 신단수 밑에다가 신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환웅이라고 하는 저 하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않고 세 개의 신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신하가 뭘까요? 우사, 운사, 풍백이라고 하는 구름을 다스리고 그리고 바람을 다스리고 비를 다스리는 그런 세 가지 신하들과 함께 내려와서 신단수 밑에서 신시를 베풉니다. 이렇게 환웅이 열심히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뭐가 살고 있었냐면 호랑이하고 곰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와 곰이 가만히 보니까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환웅이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찾아가서 환웅님 우리를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환웅이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곰이고 또 호랑이지만 간절하니까 그들에게 두 가지 식물을 주면서 뭘 줬죠? 마늘하고 쑥을 주면서 여러분 마늘하고 쑥을 먹으면 우리에게 저항력이 생겨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지 성경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늘과 쑥을 주면서 곰하고 호랑이에게 100일 동안 굴 속에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 중에 호랑이는 이까짓 거 먹는다고 사람이 되냐 참지 못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누구는
곰은 마지막까지 인내로 그것을 먹고 100일을 참고 기다렸더니 정말로 그가 여자가 되었어요. 중일연에 의하면 그 여자에게는 이름이 생겼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웅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이 웅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는 처음 들어보나 눈도 깜빡이지 않네.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 신단수 밑에서 결혼을 해갖고 생긴 아들이 누구냐면 단군이라는 아들입니다. 그 단군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고, 그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보다도 2333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한 4500년, 한 5000년, 반만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중일연이 중이 아니고 목사님이었더라면 어떻게 썼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저 하늘에는 누가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환웅이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단수가 아니고, 신단수라고 하는 나무 밑이 아니고 어디에 내려오셨습니까? 저 베들레헴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환웅이라고 하는 하늘의 아들이 곰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짐승과 결혼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곰과 결혼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 결혼하실까요? 결혼하시지 않았자면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웅녀와 결혼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누구와 결혼하시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가 결혼합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신부가 되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 휴가하셔서 그곳에 거룩한 혼인 잔치를 하고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중일연이 아니고 예수 믿는 일연이 썼더라면 그렇게 우리나라 건국신화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단군신화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서너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니까 환웅을 말하고 환희를 말하고 곰을 말했지만, 여러분이 어쨌든지 그 사람 마음 가운데도 대한민국을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 신단수 밑에 그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여러분, 신단수 그 숫자가 나무 숫자거든요. 신단수라고 하는 나무 밑에 신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단수 나무 밑이 아니라 십자가 나무 밑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편안한가? 십자가 나무 아래 세워진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이곳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영지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항상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개천절이지만 주일날 예배를 찾는 5만 한국교회, 또 1만 3천 명의 우리 참으로 1,300만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나라가 처음 세운 나라는 무슨 나라였어요? 고조선이었습니다. 고조선은 종교가 호랑이를 섬기고 곰을 섬기는 토템, 그런 샤머니즘 미신이었습니다. 이 고조선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한반도만이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만주와 저 북한 땅까지 다 세웠어요. 그리고 고조선의 후예인 고구려가 역시 고조선과 함께 만주와 저 광활한 저 북한 땅을 다 나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조선이든지 고구려든지 그들의 신앙이 뭐였을까요? 호랑이를 섬기고 곰을 섬기는 그런 미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가 당시의 대세였던 그런 당나라의 손을 잡고 삼국을 통일하는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저 만주 별판과 북한을 갖다가 저 중국을 포기하고 이 남쪽에다가 경주를 갖다가 수도해서 한반도 남쪽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가 뭐였을까요? 불교를 믿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통일신라의 뒤를 이어서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구려를 대신해서 고려를 세웠는데, 역시 고려도 종교가 뭐였습니까? 불교였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크게 성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고려가 여러 가지 잘못하니까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권력을 찬탈하다시피 하고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뭐를 만들까요? 조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롭게 종교를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 불교가 아니라 유교를 갖다가 국가적인 종교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5,000년 동안 나라가 당파 싸움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결국은 일시조선이 몇 년 만에 500년 만에 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일본에 의해서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한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이 땅에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나라가 어려웠던 나라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10년 3.1절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30만 밖에 안 돼, 1.5%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주교보다도 천도교보다도 불교보다도 유교보다도 그때부터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뜻밖의 하나님께서 1945년 우리 대한민국에 독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 역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개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 뜻밖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독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김구 선생님도 안창호 선생님도 김규 선생님도 다 민족의 선각자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승만 씨가 있었어요. 이승만 씨는 독립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선교사님을 만나고 기독교를 만나고 성경을 만나고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난 뒤에 그가 뜻을 품었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을 건국하기를 원하는 뜻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로서 우리 나라를 건국했는데 1948년도에 건국을 했는데 세 가지 이념을 가지고 건국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자유민주국가로 만들겠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로서 그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될 당시만 해도 남한 사람의 78%가 무엇을 믿었냐면 공산주의를 믿었어요. 해방되고 나면 평등하게 살자. 공산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고 평등하게 살자. 그러니까 남한 사람의 78%가 공산주의를 믿었어요. 역사에는 만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 만일 여러분 대세가 공산주의라 이 남한이 공산화됐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장로님인 이승만 씨를 대통령으로 삼아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남한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재헌국회가 열렸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잘한 것이 뭔가? 그것은 소련하고 손잡지 않고 중국하고 손잡지 않고 어떤 나라와
예수 믿는 나라 미국의 지원을 받고 미국과 손을 잡고 이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19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3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3분의 1인 1,300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세계 50개 교회 중에서 25개 교회, 가장 큰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에 있습니다. 엊그저께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세우신 순복음교회, 그리고 1년 전인 작년 9월 3일에 돌아가신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세운 교회, 어쨌든지 50교회 중에 큰 교회 25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300개 나라 중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300개 나라 중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이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보면 기독교가 많아지면 그 나라는 반드시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53년 전인 유교가 막 발발했을 때, 그때만 해도 남한 사람도 다 공산주의를 좋아했는데 여러분이요,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못 살았는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순동 목사님이 계시는 필리핀이 지금부터 50년 전인 6.25 사변 그때 당시에 1인당 GNP가 얼마였냐면 176달러였어요.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GNP가 얼마였냐면 220달러였어요. 그런데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당시에 GNP가 얼마였냐면 놀라지 마세요. 76달러였어요. 76달러면 300개 나라 중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3만 3천 달러 되는 나라가 7개 나라밖에 없는데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손흥민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요. 방탄소년단인지 BTS인지 그분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 대한민국이 참으로 성경을 반포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천절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뭐가 돼야 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개천절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늘이 열리는 나라. 얼마나 기독교적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이 열리는 나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축복하는 나라, 내 눈이 항상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곳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천국의 문을 여시고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은 조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윗 왕도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왕이기도 한데 그 왕은 뭐한 사람이냐면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모세는 뭐였을까요? 정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고 다윗이 뭐였을까요? 정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애국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절절히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가 제사장으로서 왕은 아니었지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군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스바에다가 사람을 모으고 어린이, 어른, 신랑, 신부 할 것 없이 온통 하나님 앞에 나와 양을 드리면서 제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고 번개를 내려서 전쟁 한번 하지 않고 블레셋이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가 정말 이스라엘이 어려웠어요. 나쁜 왕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바알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더니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뭘 데리고 왔을까요?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전국에다가 뭘 세우냐면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왕의 눈치, 왕비의 눈치를 보느라고 바알한테 절을 하고 아사라한테 절을 하고 절을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한쪽에는 바알을 믿고 이렇게 나라가 둘이 되니 나라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아합왕을 찾아갑니다. 우리 내기를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래서 서로 대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참으로 바알의 제단 앞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세운 제단 위에 오늘 개천절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참으로 불을 내리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국기도하면 늘 생각나는 사람의 기도가 누굴까요?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어요.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 바벨론 나라에 남아있던 수십만 명이 있었어요. 포로 3세대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비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유태인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 민족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태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모르드게와 유태인을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후에 하만이 죽고 그 민족이 참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것을 기념하고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누가 제사장이었죠? 모세 형 아론이 제사장이었어요. 모세는 정치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누구냐면 통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수아를 군대로 보내고 군사로 보내고 모세는 뒷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선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기고 대한민국이 이기고 우리가 손을 내리면 전염병이 이기고 원수 마귀가 이기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오만 교회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이기지 않고 원수 마귀가 이기지 않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성령님이 승리하시고 대한민국 승리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하든지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우리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뜨겁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지교회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녀들 떠나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이 열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할까요? 정치에 관심을 가집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교 분리가 원칙이지만 우리 교회가 정치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나서서 정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권사님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정치의 주체가 누가 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대통령이 되고 이슬람 교인이 국방장관이 되고 이슬람 믿는 사람이 문공부 장관이 되면 여러분 다 이슬람 사원을 만들고 할렘 음식을 갖다가 하고 저 이슬람 오일 달을 다 가져두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교인도 귀하고 이슬람교도 귀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를 주관하는 그 정치의 사역자들이 모세처럼 다윗 왕처럼 조지 워싱턴 왕 대통령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천주교인이라 늘 그가 기도할 줄 알지만 여러분 차기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뜻을 같지 않은 개신교인 중에서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서 전염병 이 아니라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대통령을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을 통해서 있지 않기를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룹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정말로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영지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장로님 중에 대통령이 된 분이 계시고 지금도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더 되어서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 성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지교회는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회를 창시한 존 칼빈의 소망이 뭐냐면 그가 살던 제네바 시가 무슨 시가? 제네바 시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시가 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그분이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는 나라가 거룩한 시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여러분 서울시장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할까요?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이 열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할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의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저렇게 좋은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좀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공산주의를 믿는 것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때 잘 사는 우리 남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 논리보다도 우리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쌀을 좀 보내주고 의약품을 보내주고 여러분요 내일 모레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굶어 죽을 때 당신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북한 사람에게 쌀 한 톨 보냈습니까? 그런 예수를 내가 믿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 김정은이가 미워서 안 보냈어. 아, 저 누가 미워서 약국 안 보냈어. 약 안 보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치 논리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앞으로 100년, 50년 후에 반드시 몇 년 후에 통일될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반대도 우리 예수님 사랑 때문에 쌀을 보내고 약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조금 더 잘 믿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북한 사람에게 우리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영직교회를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